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설명하시기 위하여 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참 복음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100배겠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예 말씀이 안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말씀을 부정하는 마음. 누가 온다고요? 사단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들을 때 막 반감 느끼는 거, 그거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돌짝 같아요. 특징이 뭐죠?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기쁨으로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 내렸다가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말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이 가시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18절부터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습니다. 성도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 욕심,
기타 욕심, 특히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여 결실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나는 욕심 많이 내서 내 인생 결실 내고자 하는데 그것이 결실을 막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 거부하게 하는 불신자 막 거부하게 하고, 여린 성도가 환난과 유혹 가운데 막 힘들게 하고, 잘 믿는 성도 같은데 그 중심에 욕심이 있어. 재물의 욕심이 있어. 이런저런 욕심이 있어. 그걸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단이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말씀했어요.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그건 불신자 얘기 아닙니까? 연약한 심령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잘 믿는 신앙인 같은데 어쩜 그렇게 나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절대 30배, 60배, 100배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그만치 75년간 우상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가 오늘 말하는 거 보십시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우리 여호와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네게 다 주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 욕심이 있습니다.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솔직히 여기 어디 있습니까? 돈 주면 다 좋아하죠. 돈 있으면 다 좋죠.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놀라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싸움. 무슨 말이냐? 영적 싸움에 대한 거예요. 영적 싸움. 중요한 나, 세계복음화의 나인데 어쩜 그렇게 사단이 욕심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서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고, 욕심이, 그 재물의 유혹이 뭘 막는지 압니까? 밥을 막아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욕심이 들어가면 갑자기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서론입니다. 세상과 성도, 돈과 성도. 성경에는 세상, 돈과 성도에 대해서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돈에 이끌리는 성도. 다시 말하면 돈을 따라가는 성도. 그 따라간다는 말은 따라갈 때 여호와도 말씀도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간 같은 자가 있는 것이고, 게하시 같은 자가 있는 것이고, 데마와 같은 자가 있는 것이고,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자가 있는 것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였어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세상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어느 누구 이 자리에 선 저부터 여기에서 난 아닙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감사한 건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같이 주님이 불러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참 축복 받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을 정복하는 성도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욥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누가 가장 돈을 잘 정복했을 것인가?
많이 있죠. 응답받은 사람 많이 있죠. 거부가 되어지고 은금이 우양이 증식되어지고 많이 있죠. 하지만 제가 아는 진짜 돈을 정복한 사람은 욥입니다. 없어도 하나님 문제 안 됩니다.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여나 사단이 여러분을 돈으로 시험할 때, 혹여나 우리에게 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위기 올 때 절대 마음에서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초월한 겁니다. 돈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못 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돈에 자꾸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성경 보니까 돈이 뒤따르는 성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여기였습니다. 요셉이 돈 벌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 돈 벌고자 애쓴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성공하고자 애쓴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아브라함이 성공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자 애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냥 웬만한 연봉이면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까? 워낙 교회 잘 나가고 헌금 많이 냈더니 하나님이 옛다 복받아라 하는 겁니까? 그 축복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때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때로는 방주가 건축되어지고, 때로는 민족을 귀환하게 하게 되어지는, 여기에 쓰임받는 그런 부를 누린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 양치는 자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거 무엇이가 내 나에게 줬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은 똑같은 돈인데 누가 가지고 있냐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입니다. 야, 그 사람 연봉세 많이 벌었어, 어마어마해.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차하면은 어떤 누군가의 돈은 네피림 우상을 만든 데 쓰임받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돈은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배설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누군가의 돈은 방주를 짓는 돈이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족의 아내들이 살 수 있는 축복된 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생각 많이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얼마를 벌었다, 얼마 재산이 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혹시 막 쫓아가는 돈 아닙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 앞에 100배, 60배, 30배의 축복 누리는 돈입니까? 이 교회는 이 응답 받을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다 우리 1번 아니겠습니까? 돈 따라가는 인생. 영적 싸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누구보다 더 실패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아들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 뽑아줬어요. 왠지 압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제 생각하기에 예전 교회 어느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인생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상태 어떤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75년간 찌든 거 3가지입니다. 75년 동안 찌든 게 3가지예요. 빠져나갈까요? 예전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정반대입니다.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첫 번째, 오래된 각인 우상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기록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우상 왜 만들까요? 복 받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우상 많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우상 만드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 어떤 누구도 이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의 70년간 각인이 되어진 인생이었다니까요. 이 인생 바뀌겠습니까? 그 기복주의 바뀌겠습니까? 그 돈 좋아하는 거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싹 바꿔놓습니다.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면 압니다. 아브라함, 저 롯이 어디 따라갈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번쩍이는 땅, 막 물된 동산 같은 땅, 돈이 흘러가는 땅, 돈이 보이는 땅, 문화가 있는 땅, 자녀 교육하기 좋은 땅.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네 거기 갈 거지? 가라. 나는 산으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신기하죠? 어떻게 75년간 찌든 우상이 빠져나갈까요?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우리 집은 극심한 우상 숭배 가문이어서 내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 괜찮습니다. 여기 누가 우상 숭배 안 했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은 뿌리입니다. 세속 환경, 갈대아우르 문화 교육의 요충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곳입니다. 돈과 함께 타락이 있는 곳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다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아브라함 듣는 것이 돈 버는 이야기, 누가 대박난 이야기, 누가 뭐 투자했더니 몇 배 됐다는 이야기, 이거를 아이 때부터 날마다 오로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75년간 그 세속적인 게 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막 아이 때부터 막 돈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결국 중심의 체질이 싹 바뀌어집니다. 당연하겠죠. 각인과 뿌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체질? 인본주의 환경. 거짓말도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남 기만도 하고. 속이는 사람들 참 대단하대요. 5분 뒤에 들통날 걸 거짓말 하대요. 들통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대요. 참 세상 참 그렇습니다. 저도 사기 몇 번 당했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중심 체질 자체가 세상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당신 이쁘니까 나 죽일 수 있으니까 누이라고 하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촌 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내 아내를 남이 그날 밤에 안고 있으면 잠이 옵니까? 그게 남편입니까? 그게 남자입니까? 거기 가서 밥 얻어먹고 거기 가서 생명 부지해야 되니까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 상태를 보십시오. 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왜일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 얘기 나왔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막바로 네가 성전져라, 네 생명 다 바쳐 세계 보고 말하면 아브라함 안 나갈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의 복이 포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사상화된 사람이었어요. 체질 자체가 그겁니다. 어느 날 여호와가 나와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복 받자라고.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을 것이다. 눈이 번쩍이는 겁니다. 여호와가요 어쩜 그렇게 중요한 단어를 던집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쫓아나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어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금방 쫓아나왔을까? 워낙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여호와가 아주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미끼를 탁 던진 겁니다. 낚시할 때 대상 어종에 따라서 미끼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미끼를 탁 걸어서 코앞에다 딱 던진 겁니다.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배워보십시오. 75년간 우상환경, 세속환경, 인본주의 환경에 있는 아브라함 바뀔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적 싸움을 시키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가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거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만큼은 안 놓쳤습니다. 우리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책망 안 해요. 너 왜 네 아내 누이라고 했냐? 바로 왕을 책망할지언정. 왜냐? 그런 인생인 거 아니까. 왜 아브라함 애국 간지 압니까? 그 여호와가 너 복 준다고 해서 따라 놨더니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먼 여호와하고 또 애굽에 간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여호와 같으면은 아브라함아 네 그러면 돼? 너 가만 안 둘 거야 할 것인데 여호와가 아브라함 가만 안 둡니다. 넌 가만히 있어 하고 바로를 진노합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왜냐? 하나님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연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거 있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입니다. 하반절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뭘 하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절대 예배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만.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구절은 시간상 지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는요, 막 애굽도 갔다가, 막 실패도 했다가, 막 다시 왔다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패는 할지언정, 좀 방황할지언정,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예배만큼은 안 놓치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바로 그겁니다. 예배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만. 천하 없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천하 없이 안 될 사람인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예배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우리 은혜학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괜찮아요. 예배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아브라함이요, 실수도 하고 모자란 짓도 해도요, 예배만큼만은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바꾼지 압니까? 바로 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왜 자꾸 여러분에게 예배 승리하러 간지 아십니까? 우리 안 되는 거 많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이상한 우상환경, 세속환경, 인본주의,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중독된 거 있거든요. 언제 해결되는지 압니까? 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 세운지 압니까?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패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그런데 예배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지 아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왜? 아무리 우상이 많고 아무리 재앙이 많고 아무리 실패했어도 예배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예배만.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가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요. 세계복음화 될까 안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점차 교회를 더 줄고 있고 성도가 줄고 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좋은 밭이 되어서 예배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 야, 아브라함이요, 실패해도 예배하고 부족해도 예배 붙잡고 그 예배 속에 하나고 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의 능력, 우리를 치유하는, 영혼육을 치유하는 말씀. 에스겔에서는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나옵니다. 이건 완전 죽어서 뼈가 된 겁니다. 뼈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색깔까지 변했습니다. 뭐 골든타임 그런 거 없습니다. 흩어져 널브러져 있는 뼈가 살겠습니까? 그게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아브라함같이 70년간 세속주의, 인본주의, 우상환경에서 돈에
딱 각인된 사람이 바뀔까요? 혹시 여기에 술에 각인된 사람이 있습니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까? 마약과 타락 문화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그거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분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안 되는 분이 학생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공부가 안 돼요. 이제부터 세상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뼈다귀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뼈가 살게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살아나고 감격되고 감사되어지고 기쁨이 임하고 희망과 소망이 나타나는, 그래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놓쳤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괜찮아요, 주님. 워낙 우리 다 그래요. 워낙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괜찮아요.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꾸 밖에 나가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면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쁨도 옵니다. TV 재밌는 거 봐도 짜릿하고 재밌고 좋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막 나를 살찌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격되게 하고 막 눈물 나게 하고 때로는 순교의 길까지도 감사하게 갈 수 있는 스데반에게 임한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 아브라함이 예배 때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응답. 여러분 자녀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예배. 어떻게든 예배.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게,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게. 2023년도 어떤 불신앙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체험입니다. 은혜 받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 가면은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고 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그게 우리의 인도, 우리가 가고 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이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인생을 나가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아브라함 인생을 인도하여 나가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를 체험합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바꿔주십니다. 바로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가는 곳에 복도 주시고 다 예비하시고 다 축복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예배 하나 하고 예배 속에 거하는데 이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확인되는 날, 왜 우리가 돈 좋아할까요?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할까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보다 당장 내 통장에 돈이 찍혀 있으면 더 안심이 돼. 우리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아십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여호와 금방 아십니다.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뭐가 주인 되었는가? 여호와는 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인 되었으면 30배, 60배, 100배와는 관계 없어지는 겁니다. 요셉, 다니엘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냐? 그거 별 관심 없기 때문에. 있으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없어도 문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래 없으면 돼? 너 없어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복음화를 아는 사람의 인생의 경제를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냥 일용할 약재만 먹으라 할까요? 그때 부어주는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돈이 따라오는, 경제가 따라오는 인생, 그런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계속하세요.
복음 누리세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거 들어가는 순간, 이게 내 마음에 남는 순간, 하나님, 돈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고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없어도 문제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사람이 깨끗하니까 뭐 바른 마음으로 뭐 돈, 뭐 청정결백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응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욕심내고 경제 욕심내고 유혹 욕심냈는데 그 욕심이 30배, 60배, 100배를 막았다니까요. 계속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 인생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딱 남아야 돼. 내가 욥과 같이 이것저것 다 빼앗기는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딱 간직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뒤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선택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택할 때.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납니다. 선택할 때 딱 나와요. 야,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선택할 때가 온 겁니다. 왜 롯과 야 롯아 니네 양이 많고 우리 양이 많고 서로 양 먹이기 힘드니까 헤어지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남는 게 있는 겁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 친척 놓고 와.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예배 계속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어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회를 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롯을 떼어낼까? 내가 쟤 나오자고 했는데 미안하기도 미안하고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 롯, 그 갈대우리에 있던 롯, 오래된 각인 뿌리 된 롯, 저기 소알 땅 보입니다.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 롯아 핑계된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우리 서로 많으니까 피곤하지 않냐? 우리 여기서 각자의 길로 가자.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롯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또 나중에 그 돈 따라 롯 어떻게 된지 아시죠? 싹 다 빼앗깁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욕심 따라갔는데 다 빼앗긴다니까요. 롯이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저 같으면 막 삼촌이 연장자니까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할 줄 알았는데 돈 앞에는요 이것저것 없는 겁니다. 돈 앞에는 뭐 가정이고 가문이고 뭐 없는 겁니다. 뭐 사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막 살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싹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 산으로 갑니다. 나중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완전 뒤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각인이 뒤바뀌었어요. 뭘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각인이 옛날 우상 환경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 롯을 떠나보내고 가나안 땅 가라. 이 언약을 탁 움직인 겁니다. 이 언약 따라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님으로 오직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각인이 변해요. 각인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인생 장막의 이사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뿌리가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전에 있던 그 세속 환경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줄지어다. 주여 이번 주 200만 원 믿습니다 하면 믿음입니까? 그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되면 돈 안 따라갑니다. 이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요 쌓지 못할 만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구원받은 내 인생에 대한 믿음.
저는 세계복음화가 될까? 이 환경을 볼 때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복음화를 매일 꿈꾸고 예전 교회의 모든 정책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우리 후손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 없을 때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나갈 겁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거기에 거하면 된다고 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가 믿음이 되어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체질을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거, 예배가. 예배 중심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배 중심에. 이제는 오직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가 동서남북 바라 했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큰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그 안 빠질 것 같은 각인이, 우상 각인이 빠져서 언약 각인 되어지고, 진짜 축복은 깊은 뿌리 세속 환경이 빠져서 오직의 믿음이 되어지고, 진정한 축복은 중심 인본주의가 빠지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 가운데 온 동서남북을 바라본 축복이 있다. 그게 진정한 역사와 그게 진정한 능력과 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봐라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 계속 하시면서, 말씀 계속 받으시면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누리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변화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공 이후에 참성공이 오늘 본문 나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질 때 이미 아브라함이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13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미 아브라함 복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동서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믿음에서 받은 축복이라면 이제는 성공 이후에 이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호와가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노아와 같이 80년간 방주 짓고 내 돈으로 방주 다 짓고 일 안 하고 방주 져도 문제 안 될 만큼 부를 누리는 인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공했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은금 풍부했다고 하는데, 풍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은금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 은금이 풍부하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이제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응답받고 꼭 그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언약이 있는 자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습니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 변함없는 거니까. 천하없는 유혹이 오고 욕과 같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와도 머리를 빡빡 밀지언정, 괴로워할 커서 옷을 찢은지언정 여호와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그 언약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면 계약이 있는 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찾았습니까 혹시? 회사에서 나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런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발견해 나가십시오. 일평생사 하시면서. 흑암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맘내게 가려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돈이 경제가 흑암과 타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 우리에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노아와 같이 내 기능, 내 재산, 내 젊음, 내 건강, 내 자녀들까지도 주여 방주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중심 있는 자. 이미 아브라함 은금이 풍부했다고 한다. 하나님은요, 그거 말고 그건 너 먹고 쓸 것이고 내가 준 축복 이거 받아. 그거 기억나시죠?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너 준다고 하니까 실오라기 하나 안 받겠다고 합니다. 들매끈 하나 안 받겠다고 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동서남북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거 받을 때 당신 때문에 부 얻었다라고 할까봐 나 그거 안 받겠다고 아브라함 그렇게까지 믿고 나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았습니다. 75년 동안 우상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막 거짓말에 찌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예배 계속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 늘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각인이 뒤바뀌어 주십시오. 언약이 되고 믿음이 되고 여러분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많이 받았겠지만 더 귀한 것 응답받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물이랑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큰 부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말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속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언약이, 믿음이, 확신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